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일상이 그립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뵙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되니까 더 뵙고 싶네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어서 빨리 우리 손도 잡고 이렇게 얼굴도 마주하면서 같이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만남을 누리고 싶은데 자, 그날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침은 언제나 은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불현듯 그날을 주실 텐데 그날을 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로도 안내를 드리고 했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감동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2주간에 우리가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여러분 급히 교회 온라인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귀한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도록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써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 우리가 반드시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알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를 첫 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서일과 렉셔너리를 따라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때를 두고 제가 선택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세계 교회가 미리 정해놓은 그런 성경의 구절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놀라운지 딱 이때를 어찌 알고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지나갈 거를 마치 아신 것처럼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시편 121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지 우리 함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인은 먼저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그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또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지금 이 구절이요. 어떤 말씀인가? 이 시인의 노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시인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는 이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이 시편 121편 그 위에 보면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한 절기가 되면 거룩한 도성, 거기 성전이는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례의 여정이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뭐 단숨에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밤낮으로 쉼 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러니 당시에 이 여정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밤이면 밤이라서 어려움이 있고 또 낮이면 낮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 바로 이 순례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아요. 낮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위와 목마름을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추위와 싸워야 했고요. 또 맹수와 해충의 도전과도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도적대의 위협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 낮이든 밤이든 뭐 하나 안심할 것 없는 그런 그야말로 너무나도 두려운 여정, 그것이 당시의 순례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여정을 지금 앞에 두고서 그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렇게 잠시 탄식하지만 이내 그는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지금 그가 한 이 고백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우리에게 멀리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멉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그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서 가장 먼 데 계셔야 맞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셔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오늘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뭐냐? 그는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의 창조주, 그 존재로만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데 계셔야 되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곁에 계신다. 내 곁에서 그분은 나를 돕고 계신다. 나는 그거 믿는다. 이 시인은 지금 그의 노래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한 그 다음부터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1절과 2절 말씀, 그때 그 고백의 주체, 그가 누구였느냐? 시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절 1절과 2절에서 그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1인칭 주어 나로 모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처럼 여기 보면은 모든 주어가 나예요. 나.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3절 이후를 잘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3절 이후부터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1인칭 주어인 나가 아니라 2인칭 주어 너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예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이 주어가 달라짐, 여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서학자들은요, 이 대목을 두고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 노래가 본래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가 1절과 2절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누가 먼저 선창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노래하면 그 노래에 뒤이어서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앞서 노래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축복해 주면서 3절 이후의 노래를 불러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어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설명이요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봐도 그거 같지가 않아요. 그럼 뭐냐, 3절 이유가 제게는 주님의 응답처럼 들렸습니다. 주님의 응답. 1절과 2절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나님 날 지키시는 걸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3절 이후의 말씀은 뭐라고 답을 해줍니까? 말씀은 곧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앞서 고백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네 말이 맞다고, 네 고백이 참으로 옳다고, 하나님 정말로 너를 도우시는 것이 맞다고, 너를 결코 잃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먼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지키시는 거 저 믿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확증해 주면서 그래, 내 믿음대로 참으로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내가 실족지 않도록,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지키실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명백해져요. 여기 본문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한 발짝 그분에게 다가서면 우리에게 6발짝을 다가오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다가서면 우리에게 6발짝을 다가오시는 분. 자, 뭘 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거기서 고백하는데 그때 거기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은 딱 한 번입니다. 그는 딱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렇게 그가 고백하자 3절부터 8절까지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앞서 고백한 그 시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의 그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시는데 몇 번의 약속을 해주시는가 거기 봤더니만요, 무려 6번의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어에 보면 샤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샤말, 이게 우리말로는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근데 여기 3절부터 8절까지 주님의 응답하시는 이 후반부의 말씀, 겨우 6절에 불과한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 짧은 구절 안에 6절밖에 없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샤말이라고 하는 말,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이 6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시인이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 도우신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그 한 번의 고백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려 6번이나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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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께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다가서면 우리에게 6발짝을 다가오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저기 멀리에 계시지 않는 분, 우리가 찾고 부르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내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결론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얼마만큼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면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서 멀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그 거리는 우리 믿음만큼이 아니라 무엇만큼이냐? 하나님 사랑만큼이다. 하나님 사랑만큼이다. 우리가 고백한 믿음이 얼만큼이어도 우리가 한 발짝 다가서면 우리에게 6발짝 다가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언제나 가깝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이라면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단숨에 내려오시는 분. 여러분, 그런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모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요, 그 옛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그때의 순례자들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또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오늘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서 저마다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의 우리 순례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 여정 위에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인이 했던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탄식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낮이면 낮에 문제가 있고, 또 밤이면 밤에 문제가 있어요. 실로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 인생길에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은 분들이 우리 중에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아니 뭐 한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숨도 한번 마음 편히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지금 우리 모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끝이 날지, 또 언제 우리는 이 모든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지, 이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 어떻게 또 언제 다 회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막막하고 그런 불안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중이라면 이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탄식이 여러분의 결론이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발짝을 그분께 한 발 내디디면 그러면 약속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우리가 한 발 다가서면 그분은 우리에게 6발을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샤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때를 좋은 기회 삼아 도리어 믿음 갖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지키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한 그것에 대해서만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분은 모든 환난입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의 순례길을 놓고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8절도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은 내가 도움을 구한 딱 지금만, 딱 그때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모든 때에 모든 일 앞에서 도리어 힘을 내는 우리 세상의 미리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순례 중에 있는 주인공,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네, 이 크리스찬, 그 이름을 가진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벽난로가 있는 어떤 방에 들어갑니다. 그 벽난로에 보니까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군가가 그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그 벽난로에 물을 쏟아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막 물을 쏟아부으면 그러면 그 불이 꺼질 만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그 불길이 조금도 수그러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크리스찬이 이상하게 여겨서 곁에 있는 해석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자네가 보고 있는 이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내 그 까닭을 알려주겠네. 자, 그리고는 그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그가 애초에 보고 있었던 그 벽난로가 있던 그 벽의 맞은편 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길 봤더니만 애초에 보았던 그 벽난로 맞은편에서 웬 남자가 이제는 물이 아니라 기름통을 들고 선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왼쪽에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반대쪽에서 마귀가 물을 쏟아붓고 있는 그 벽난로 뒤편에 기름을 쏟아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본 크리스찬이 그 해석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해석자가 그에게 이런 답을 들려줍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라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의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는 보았을 거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그분으로 인해 지금 심령 한복판에서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그걸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존 버년의 소설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그 불길을 일으키고 계시는 주님의 지키시는 역사,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샤말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시는 분,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주님의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오늘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여러분 지금 이때를 넉넉히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기다리고 여러분 신뢰하며 이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립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갖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찬양을 부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갇혔습니다. 불안하고 큰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샤말 지키며 또 지키고 지키신다고,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모든 흔들림 가운데 도리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성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아버지 우리 믿음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가지는 사랑만큼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모든 삶의 자리로 다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은혜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으로부터 모든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는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온 세계를 지금의 이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